할렐루야.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번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참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던지 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집회를 참 인상 깊게 또 즐거워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간곡한 부탁이 있다. 자기는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하면서 더 이상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부흥의 시대였고 우리들 목회하는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느냐. 언제 부흥의 시대가 따로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다 하고 열려졌더냐. 부흥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의 시대를 열으셨지. 사람이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 이 시대는 부흥이 끝난 시대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느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싶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 하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친구 참 당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뭐 1900 몇십 년부터 몇십 년까지 부흥이었는데 언제부터 계속해서 뭐 사람이 줄어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시대가 끝났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부흥의 시대는요, 언제부터 부흥의 시대다, 그 징조가 이렇게 있으니 이제부터 부흥의 시대다 하고 부흥의 시대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새카만 밤처럼 느껴지는, 부흥이란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바꿔주셨지. 언제 이제부터는 부흥의 시대다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부흥의 시대를 사람들이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항상 암울했지. 개혁교회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뒤에도 다시 그 믿음이 식어지면서 이제 이 부흥의 시대가 끝났나 보다 싶었을 때에 복음주의자들이 또 일어나서 전 유럽을 복음주의로 물들였고, 또 나중에 웨슬리안들이 일어나서 또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고, 또 오순절 계통이 또 일어나서 순결운동, 그 다음에 은사운동으로 또 이 복음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어갔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일제의 암울한 그 시기 속에서 누가 부흥을 꿈꿨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주 막 엄청난 불길이 일어났었습니다. 마찬가지. 사람이 정해서 이제부터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가 정하냐? 네가 정해? 뭐 통계가 정합니까? 통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왜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부흥의 시대에 끝났다고 그러는지. 저는 그 뒤로는 그 얘기를 한 귀에 듣고 귀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왕에 목회하는 거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자. 부흥의 시대를 여는 그런 목회를 하자. 우리 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우리 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부흥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될 만한 그런 부흥의 시대에 열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도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흥의 시대는 알곡을 추수하는 부흥의 시대입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부흥의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이 우렁우렁 자라나고 이제 희어질 때가 되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곡 삼아 희어지게 만드는 알곡들이 있어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부흥의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큰 부흥이 있습니다. 큰 부흥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 그 놀라운 감격의 시간,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할 교회는 누구인가? 어떤 교회가 그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저의 고민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세례 요한을 보니까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는 침묵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사람 선지자로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마지막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율법의 시간을 마치고 복음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광명의 시대, 말씀의 세대를 맞이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부흥의 시대를, 이 광명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맞이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요, 진리의 외침, 진리의 외침으로 광야에 사람을 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두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광야에서부터 온다, 빈들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광야마다 다 진리의 말씀이 있게요? 빈들마다 다 진리의 말씀이 있게요? 그것이 아니라 광야와 빈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빈들일지라도 그것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사람들이 모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곳이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곳이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자 동시에 견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힘들어하고 응답도 없고 하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응답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응답합니다라는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의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위로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 삶을 돌이키라, 그 가는 길을 돌이키라 하면서 견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반성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견책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있어야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만 있고 소망만 있으면요, 우리들은 방자해집니다. 견책만 있으면요, 그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위로도 있고 견책도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견책의 말씀, 소위 까는 말씀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 까게 생겼나. 가슴이 절절절절하게,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그렇게 만들 정도로 까는 말씀. 교회도 얼마나 많이 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까는 말씀 열심히 하고, 오늘 말씀 잘 전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는 하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성도들이 더 잘 살아, 이놈아. 오히려 성도들이 더 순결해, 이놈아.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까는 말씀 좀 안 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위로의 말씀, 소망 주는 말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견책의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이후로 제 마음은요, 견책하는 말씀을 전한 그 주는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너는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견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흥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가 부흥한대. 큰 교회가 부흥하긴 무슨 큰 교회가 부흥합니까? 지금 큰 교회 중에서 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 부흥 안 한다고요? 아니요. 작은 교회가 막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을 사모한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며 우리를 견책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 역동하는 그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 세례 요한을 보니까 광야에서 절제의 삶을 살고 있더래요. 절제의 삶.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유아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 있었더라. 이거 정말로 최소한의 먹고 살 것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정말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금욕주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세리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서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요, 강도의 소굴에서 살던 애. 여러분 젊은 시절을 겪어보셔서 다 알겠지만 그때는 얼마나 정의감이 불타오릅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 이런 강도의 소굴 같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아마 출가해 버렸을 거예요. 나가 버렸을 거예요. 삐뚤어져 버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집은 강도의 소굴 같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잖아요. 교회 가보니까 강도의 소굴 같대.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딱 그런 꼴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나는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아니라 순결을 택한 거예요. 순결, 절제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맞이하는 교회는 절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절제. 이 절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절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절제가 있어요. 율법적인 절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절제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절제죠. 자기를 위한 절제. 근데 복음적인 절제는 다릅니다. 복음적인 절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절제를 이야기해요.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절제하는 것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련하여 논쟁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절제하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는 절제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요, 절제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행동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린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부흥을 맞이하는 교회는 절제합니다. 저도 말씀을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이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정말 기도를 위한 집회를 하자. 그래서 말씀은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하도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니까 5분이 늘어나고 10분 늘어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30분이 막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절제하겠다.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분 안에. 기도의 시간이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힘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으니,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가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능력 없어 보이는 이 물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픈 것들이 낫고 얽힌 것들이 풀어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물세례는 능력 없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 성령의 세례의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나는 물세례 주겠다는 겁니다.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마중물 아시죠? 그 마중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지금 당장 들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아.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아. 그것이 언제인지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일주일 매주 나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언젠가는 권능이 임하리라. 언젠가는 불이 떨어지리라. 그거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중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응답 안 하실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를 열어요.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대를 열어 제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을 보니까 부흥의 시대를 꿈꾸는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세례요한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어요. 너무나 잘 알겠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마음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요동치고, 그리고 나의 삶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고, 그리고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무릎으로 눈물로 마중물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진짜 목사 되십시오. 같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하는 목사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 되십시오. 부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껏 역사하도록 예비하고 역사를 준비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만져주실 때까지, 주님 세워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